그래서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그 성도의 그런 사랑의 관계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냥 여러 그냥 그 문화와 또 이제 이해관계 이런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서로가 이제 수용하고 포용해야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것을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이 빌레몬스에 관해서는 이제 많은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안에가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고 바울은 왜 빌레몬에게 이런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그 형제의 교우 간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빌레몬서를 이제 읽을 때마다 이제 주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섬기던 그 사람 중에 이제 그 이름이 뭐였죠? 오늘 함께 읽은 여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그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빌레몬에게 얘기하면서 좀 잘 그 오네시모가 이제 너네 집에서 탈출해온 그런 종이었지만 그렇게 해온 종이었지만 지금은 나한테 이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나를 잘 섬기고 복음의 일에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를 옛날 종처럼 여기지 말고 지금 우리의 동역자처럼 이렇게 섬겨주라. 그래서 그런 모든 관계를 빌레몬과 그 바울과의 관계에서 이제 연결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받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우리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탁을 하는데 그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진 자처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물질적인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느끼죠. 그만큼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가 되고 복음 안에가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받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유익을 얻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그가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부탁을 하면서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서 이제 떠나간 사람이니까 얼마나 빚을 많이 졌어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경이롭죠. 이게 뭐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담대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할 때 보통이 그런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마음보다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거는 값으로 이렇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거저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뭘 베풀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거 나한테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진짜 그것이 내가 뭐 인간들은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하잖아요. 예. 음.
근데 하나님의 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얼마나 바울이 그냥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지, 응?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정말 내가 너 이제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내가 너한테 많이 줬어. 나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줘서 그 사람이 가령 예를 들면 부에 대한 소식, 지금 있지 막 있지 많은 그 유튜브들이 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자 돼야 된다. 그런 경향이 음. 있죠. 예,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고가 그렇게 막 이렇게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그렇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예, 부를 경험을 해본 사람이거나 그 부유하게 늘 살았던 사람은 내가 부유하지 않으면은 불편하죠. 그걸 금방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로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내 재물을 내가 있지 그 손해를 안 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겠죠. 좋은 것을 먹고 쓰고 이렇게 취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서 처절하게 가난해서 굶어 죽게 생겼던 사람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죽어간 사람 말고, 아, 나 이렇게 가난하면 안 돼. 정말이지. 내가 어떻게든 악착까지 살아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벌려고 애를 써서 그래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 자수성가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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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사람들 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저 뭐 80%가 거의 거기서 그런 그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음.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하면서 굶지 않고 잘 그렇게 먹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이 갑자기 대한민국에 오기 시작하니까 좋은 것, 그리고 세계가 막 이렇게 물질 문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좋은 것들을 막 누렸잖아요. 응?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좋은 뭐 있지 우리가 보는 모든 기기들 뭐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솔로몬이 썼으니까 솔로몬이 많은 영화를 누렸다고 했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못 누렸다고요 사실은. 그런 그때의 그 시대에 좋은 것들을 다 취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물론 우리가 쓰는 이 시대의 좋은 물건들이 그때 가졌던 좋은 것과 비교를 해볼 때는 편리하고 도구가 뭐 이렇게 이런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거를 경험하고 이렇게 사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때보다 좋은 것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는 말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이렇게 엄청난 기술 문명의 것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못 누리는 것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급하게 좋은 것들을 한 그 시대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중에서 그 무슨 얘기하다 잊어버렸나 내가. 네? 지금 저기 뭔 얘기하다가 지금 원점으로 못 들어가고 지금 있을까요? 아니 이게 이제 그이 부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하다가 음, 음. 예, 그래서 이 이제 부자가 나와야 되는 되니까. 네, 부자가 되는 그런 욕망이 그렇게 없는데 네, 없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좀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 이 그렇죠. SNS가 막 이렇게 또 발달하고 IT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물질의 세계가 그냥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자들이 그렇죠. 어떻게 살고 엄청난 네, 이런 그 삶의 차이가 있구나. 네,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보고 또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모습을 보면서 예, 느끼니까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욕심내죠. 응. 누구나 그렇죠. 다 있지.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부자로 살면 되지.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특히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IT 문명을 통해서 이제 세계 부의 흐름이 자꾸 바뀌니까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달라지고 또 옛날에 우리 때는 그냥 뭐 작은 일에 근로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부자로 살 수 있었잖아요. 개미처럼 살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횡재를 하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돈 버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돈 버는 법을 어떻게 배워요? 책을 통해서 배운다는 얘기, 이 사람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돈 버는 방법을 사람들이 막 현혹해서 이제 막 알리기도 하고,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예. 또 이제 세계에 이제 돌아가는 경제,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뭐 경제학, 경영학, 뭐 있지, 그 내지는 우리가 뭐 예술에 관련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무슨 공학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한 가지를 배우면 그 배운 것에 전문가가 되어갖고 이렇게 박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하려면 학교를 가고 이제 돈을 주고 거기 가서 이렇게 배우는 어떤 과정 속에서 학위도 따고 라이센스를 따야 이제 어디서 뭐 교수도 하고 또 어디 연구소에서 내가 있지 해당되기도 하고 기업에 들어가서 자리를 이제 매김하기도 하고 이제 뭐 무슨 여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자기 부의 창출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않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디다가 내요. 그 모든 정보를 정보 회사가 이제 다 그거를 모으고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보를 사람들에게 다 모으려고 어떻게 해요? 뭐 구글이나 뭐 있지 그냥 뭐 애플 뭐 있지 이런 통신 회사 뭐 네이버 뭐 카카오톡 뭐 이런 뭐 여러 이런 회사들이 다 그 유저들을 모아서 그 정보를 다 가져다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보를 풀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아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공개가 되고 이런 과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부유한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리고 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부에 대한 얘기했어요? 예. 부에 대한 얘기로 이제 이게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이제 우리 그 옛날 그 예. 생활 문화는 그 부에 대한 그 집착이 많지 않았었는데 아 이제 그거는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제 바울이 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그렇게 값으로 우리 이제 매길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매길 수 있는 그런 값어친 값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너무 귀하고 그리고 값으로 이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전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한 이런 말씀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하는 분위기는 바울은 그 유태인으로서 그가 그 학자였거든요. 성서학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학문을 자연학에서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자연공학 뭐 그 위에 뭐 철학 뭐 그 위에 신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계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있지 학문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과거에 이제 우리 이제 인류가 그 평가를 해왔던 그런 이제 그 뭐라 가치 이렇게 뒀잖아요. 그럴 때 그런 그 기준에 봤을 때 바울은 그의 그 몸값은 이루 마루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변론을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을 할 때 바울처럼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 바울처럼 전하기를 굉장히 소망하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값이 있고 그렇게 귀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오네시모를 부탁할 때 오네시모가
너 빌레몬에게 뭔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천국에 간 그 구원의 그 기쁨은 그거에 비할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다 계산해라 이렇게 해도 당당하다 얘기예요. 예, 예. 예. 아주 그래서 이제 대단히 사실은 이제 빌레몬서에 이제 이런 개인적인 그런 이제 그 부탁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짧은 이제 뭐 한 장도 안 돼요. 반 장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안에 있는 이런 써 있는 서신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것을 정경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비록 이것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글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그걸 들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깨닫는 그 말씀을 또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양집사님의 믿음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저는 그런 이제 그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의 값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빌레몬에게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당당함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 빌레몬에게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빌레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를 우리는 못 들었지 않습니까? 예. 빌레몬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그랬을까요? 그놈의 오네시모 그거는 그거는 안 되죠. 뭐 차마 제가 이제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랬겠죠. 그러는데 이제 비록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의 그 당당한 그 값에 복음의 값에 대한 이제 자신만만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성경을 우리 이제 집사님이 이걸 오늘 빌레몬서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짧게 전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빌레몬서에는 이제 그 성경에 늘 얘기하듯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역사적인 그런 그 해석과 또 이제 또 이 그 문학적인 그 뜻 안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직접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이제 조금 함께 나눠봤습니다. 집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지금 목사님 제가 이제 아까 혼자 읽을 때 하고 또 목사님 말씀을 또 설교를 듣고 나니까 더욱더 이 글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와닿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이제 부탁을 이제 받아줄 거 이제 하면서도 그 용서를 부탁하고 또 이 사랑의 엄청난 그 사랑을 이 자기의 사랑을 이
오네시모에게 주는 자기를 저기 해서 오네시모한테 그 사랑을 주는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지만은 성경 말씀하지만은 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평안하게 하라. 이제 그러니까 오 형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제 그것도 그런 말씀이 굉장히 또 감동 깊고 그랬어요. 좋은 말씀만 다 찾아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감동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막 이렇게 또 표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읽으면서 이거를 그 표시를 해놨는지 저도 이제 20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뭐 이런 여기도 이렇게 딱 꽉구를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저는 이제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예. 빌레몬의 이 신앙 생활이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알도록 했다 얘기죠. 사람들이 보면은 빌레몬을 보면은 저 빌레몬은 우리 교우들을 늘 있지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빌레몬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잘하고 있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빌레몬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빌레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빌레몬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 그리고 또 바울을 향한 이제 사랑에도 이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 충만한 그런 이제 교우 간의 사랑과 기쁨과 그 은혜와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그 고통의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서로를 이제 그 안에서 교통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누리고 기뻐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이루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교회 생활을 잘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를 이제 지금 현재 교회를 조직교회 이런 교회를 지금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는 목회자들보다 제가 좀 그런 걸 못해 나가는 원인이 거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20에 그 교회를 성경 공부를 하다 교회를 가게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자마자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학사모를 쓰고 막 이런 거를 했으니까 신학교는 아니었지만 교회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치부 교사를 이제 했어요. 유치부 교사를 하니까 정말 애기같이 그렇게 유치부 교사를 했죠. 막 있지. 그 유치부실을 막 그 큰 교회인데 그 유치부실을 그냥 엄청 있지. 내가 내 실력대로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막 그런 거 그려서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보조교사 했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15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네. 금융기관에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평일 때는 교회에 소속되어진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잘 나가지 못하고 주일날 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가대 이런 데는 좀 열심히 쓰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했지만은 그 교우들 간의 그런 교제, 그런 시간에 그는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 또 이제 지도자들 이런 속에서 이제 또 그런 교류 이런 걸 좀 했었죠. 그런 걸 많이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평신도들 사이에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제 경험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누구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시험에 빠지거나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목사님들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좀 있었고 좀 그러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냥 목사도, 왜냐하면 성경을 늘 읽었으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저의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수준이 높은 성도의 생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빌레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내 성도고, 디도서에 있는 이 성도들이 나의 성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너는 군계의 일학이다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시기도 하고, 아버지가 너의 마음을 안다 뭐 이런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그 어려운 그런 교회 생활을 잘 견뎌오고 결국 목사가 되고, 또 지금도 이제 교회를 잘 이렇게 해 좀 하여튼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초라할 수 있는 그런 수 있지만은, 언제나 어떻게 저는 당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늘 받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잘 견뎌오잖아요. 그리고 잘 해결해 나가고 또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의 성도고 나의 선배들이고, 그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또 나의 동료들이고 뭐 이런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도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으시고, 또 모든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지역 교회는 속해서 이제 내가 그 믿음의 이제 행함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모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이런 때에는 그걸 해야 되니까 지역 교회 속해서 이제 교회를 지키고 이런 거는 해야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모든 그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그분이 머리가 되어 주시고, 모든 불가시적인 그런 교회, 역사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한 이런 모든 그런 시간을 초월한 모든 그런 불가시적인 그런 교회가 원천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빌레몬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관련된, 교회론에 관련된 그런 이제 서신서라는 느낌이 오늘은 차라리 드네요. 그런 개인적인 이제 이런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과 이런 관계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이야기해놓은 그런 것 같지만, 아 이게 교회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성경이 정경에 들어가야 맞는 그런 성경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짧은 빌레몬서인 것 같지만 상당히 말씀을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늘 이제 오늘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 교인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아픔을 알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자꾸 비방하고 교회를 이상한 곳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 몸에다 내가 이제 불을 이렇게 지르는 그런 상황이고, 내 몸에다가 스스로 오물을 뿌리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이렇게 이제 빌레몬과 같은 신앙 이렇게 인정받는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이 떠서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일에 협력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